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우리에게 힘과 기쁨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또 이렇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또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황 속에 주님께 드릴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공경을 만나고 또한 곤고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참 많이 있지만 돌아보면 또한 저희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 성실하지 못하고 또 믿음의 모습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낱낱이 하나하나를 보시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또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의 정세와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 나라들 있고 또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나눔과 다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 되며 특별히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더욱 성결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거룩할 방도가 없사오니 부흥의 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샘 교회와 다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필요한 때에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는 받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들이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늘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씨앗으로 마음밭에
힘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시편을 인간 마음,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그것이 정말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을 쓰신 기자는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가 났다. 우리에게 와닿게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깜빡 넘어질 뻔했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을 쓰신 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하고 아쉬움 없이 부유하고 고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돌아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참 괴롭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3편을 쓰신 분은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정직하고 살려고 하는데 물론 내 기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부정한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고 또 뭔가 절제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자유로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이 고민과 번민의 원인에 대해서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전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대로 판단할 때에는 깜빡 넘어질 뻔하고 그야말로 시험받고 실족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전혀 다른 것이 깨달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피로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세상의 잣대로 끊임없이 헤아려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성과로 평가받고 소유로 가치 매겨지고 또한 성공으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라는 그 시끄러운 음성에 우리는 참지 못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에 물들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모르는 사람들, 진정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 세상 기준으로 살던 그 정체성은
이미 끝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진부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생하게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것이 우리가 직접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자주 만나는 피로와 낭망에 어떤 답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처음 들어본 얘기가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예요, 이건. 안 것도 과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과거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끝난 일인데, 옛사람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이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나의 정체성 전체를 뜻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익이 되는 것, 또 나에게 좋은 것,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던 그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내 가치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규정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늘 비교하고 늘 증명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하고 그냥 지나치지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왜 살지 못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내용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적인 지식 자체도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 아니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또 수치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차마 그렇게 성화에서는 그리지 못했지만 완전히 발가벗겨서 모두가 한참 동안 구경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조롱당하며 죽어갔는데, 단지 순간적인 아픔이 아니라 그것이 꽤 여러 날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조롱당하는 자체도, 또 그리고 그 고통이 숨이 답답하고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고통이 유지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형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형은 단지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번쩍하면은 그야말로 수초 내에 죽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인격 자체를 말살해 버리는, 서서히 그렇게 되는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다시 언급하고 다시 사용한 이유는 우리의 옛 정체성이 완전히 공개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웃을 일은 아니지만 아직 죽지 못했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버둥거려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조롱이 계속되고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 받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예수님 차원에선 이미 끝났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어떻게 옛 생명으로 되지 않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버둥거리는 사람이라면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이미 이게 바뀌었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면 조롱 역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잘 믿었기에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에서도 세상 기준으로도 멋지게 이렇게 들림받는다고 할까요? 올려진다고 할까요?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성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또 때로는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긴장하다가 갈수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꾸 조롱하는 게 그거죠. 한번 증명해봐. 한번 네 능력을 보여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했던 모욕과 수치인데 그 모욕과 수치 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세상 인정으로 살던 그 정체성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우리를 다른 걸 할 수 없게 종으로 부렸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노예였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강박,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가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노예의 주인이 노예에게 그렇게 명령하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로마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죽은 사람은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해방됩니다. 죽으면 끝이고 더 이상 아무도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세상의 기준대로 쫓아가고 내 이득을 쫓아가던 그 모습이,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세상의 잣대와 기준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습니다. 너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 그렇게 되지 못한 거는 아주 창피한 거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 살던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잊고 삽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반응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죽었다는 사실을 어디서 들어서 그렇다더라 알기는 아는데 아쉬움이 남았어요. 진짜 죽지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비록 움직이진 못해도 이 숨이 붙어있는 한 조롱은 계속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 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의 그 정체성을 억지로 회복하려 하기 때문에 조롱도 끝나지 않고 손가락질 받고 불편하고 피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동시에 숨이 붙어 있도록 다시 회복됐다, 그렇게 동시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살다는 의미는 생명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별개의 개체로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산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 되어서, 생명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접붙여진 가지처럼 원래는 다른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으로 한 생명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된 나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과 하나 되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우리를 살리고 그냥 생명만 붙어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고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 삶에서 중심을 바꾸는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옛사람은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였다고 한다면 내 성공, 내 행복, 만족이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일과 사람을 판단할 때에 나에게 좋은가, 이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가치관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져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음성을 듣게 되는데, 더 낮아지고 더 나누고 더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세상은 네가 중심이 되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다, 예수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셨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를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머리로만, 정보로만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소망하고 원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간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흐르기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잘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가 억지로 끙 해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생명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피곤하고 또 절망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근데 마음속 한구석에는 또 미안해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노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니까 찢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힘쓰다가 가까스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또다시 낭망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싸움이 있으면 새 생명이 살아있고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러한 싸움이, 전쟁이 있을 때에 예수 따르는 길을 조롱하며 아예 세상의 길로 가버린다면 그거는 오히려 예수를 향하여 죽은 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서 마음이 편해요. 죄와 싸우지도 않고 편안하게 그냥 죄 가운데 푹 젖어서 사는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아직 생명이 바뀌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때 불편하고 가책을 느끼고 이건 아닌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뭔가 스스로 작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분투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이것을 괴롭히는 거죠. 그거는 나쁜 신호가 아니라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살아계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말하자면은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 지속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그냥 막연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적이 있었었지. 그리고서 추억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힘든 일 가운데 열심히 하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조금 참으면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지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때때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이 순간에도 때로 굉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떠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가 지금은 안 계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사건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늘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어서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무섭고 이 목마르고 참 늑대 소리가 들리고 그런 길을 어떻게 지날까 생각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길을 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고 궤도 수정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딴 곳을 바라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전적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것을 알고, 그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내 멋대로 가면서 필요할 때에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도와주는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그가 걸어가는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하고 그분을 놓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알지어다가 아니라 여길지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사실로 간주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에 따라서 걸어가고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그 회개할 때 나오는 표현에서 그것인데, 장부에 기록하고 그렇게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를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기본임을 써놓고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신학적인 개념으로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삶의 계산에 그것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에 이것에 근거해서 이 진리를 적용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꾸 달리 계산해야 되는 줄로 우리를 속이고 다른 세상의 잣대로 살펴봐야 되는 줄로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가치가 세상이 저 잣대와 평가에 달려있지 않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죽지는 않았으니까 화나고 짜증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디 봐라,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더 성공해서 보란듯이 이렇게 하리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수라는 게, 그런 마음이라는 게 그 기준으로 내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려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가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이 돼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데, 엉뚱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린아이 기준으로 어린아이가 노는 놀이에서 내가 이기고야 말리라, 그러면 어른이면서도 그러면 참 치졸한 모습이 되는데, 아니 불쌍한 세상 사람들 진짜 기준이 뭔지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흥분하고 왜 우리가 거기에 안타까워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안에 있고 거기에서 확정돼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황은 분명히 세상에 있지만, 물론 순간적으로 원망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원망을 세상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에게 쏟아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 못 견디겠으면 그 상한 심령을 다 쌓아놔서 주님 앞에 실제로 간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세상에 대한 불만은 많이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줄 모르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정밀하게 주님 앞에 드릴 줄 모르면서 우리가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늘 그 잣대를 놓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뭐가 근본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염려가 밀려올 때 이것을 사실로 여기고 오늘 하루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실제를,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사실인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대로 진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그 정체성도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해서 옛 방식으로 돌아가서 다 승리하고 부활했으면서 다시 십자가로 기어오려고 해서 세상 기준에 반응하고,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이 주는 수치를 아직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염려하게 되는 상황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지도 않은 일을 끌어다녀서 염려하며 넘어지고 자빠지며,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끊임없이 비교하며 이러면 창피를 당할 텐데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설득하며,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기들의 기준을 강요할 때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순간마다 11절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조금 바꿔본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생각만이 아니라 사실로 여기고 많은 여러 가지의 판단 가운데 그것을 계산해 놓고 실제로 적용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피곤하고 낙담할 때마다, 낙담될 때마다 오늘 본문을 붙들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것을 진리로 강조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들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거기로부터는 자유할 것이고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붙들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곳에서부터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쳐다보고 부러워하며 낭망하고 넘어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에 우리도 또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그렇게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낭망하게 하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간을 넘어지게 하고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아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쳐 간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목들도 아십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응답이 너무 오래되면 정말로 넘어지기 쉽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승리를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